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임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내 떠나가시면 생명 헛되네 내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거하십니다. 복의 아멘. 근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일생 빛인 자되네. 일생 주의 빛인 은혜가 자되네. 사슬되사. 아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크신 도움 받아서 주의 크신 도움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이르기를 같이 바랍니다.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사하여 주시고 아멘. 생수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상에서 많이 지친 영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 더욱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로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9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 영어로 mistake,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분의 실수가 있습니까? 어떤 실수가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한 실수입니까? 저는 어제 저희 누나와 큰 조카가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이사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신길 온천역까지 제가 차로 가서 태워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무엇을 먹을까 하니까 짜장면으로 다 통일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짜장면 집에 걸어서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켜서 이렇게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시키고 나서 제가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차에 놓고 왔나? 그래서 차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차에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핸드폰 어디 갔지? 길가에 떨어뜨렸나? 근데 나중에 이제 한숨 쉬면서 이렇게 딱 오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아까 뭐 가지고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내 핸드폰 가지고 시켰지. 내 핸드폰을 가지고 시켰는데 이 핸드폰을 놓으니까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와서 한지 알고 해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한바탕 온 식구가 웃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집사님은 핸드폰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핸드폰 찾아가 다니시는 집사님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실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입니까? 참 실수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지요. 이것을 볼 때 뭐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실수는 그냥 어제 제가 저지른 것처럼 한바탕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어떤 실수는 웃기에 너무 창피한 실수가 있어요. 참 내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창피한 실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실수들은요, 창피함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큰 악한 영향을 남길 수 있는 실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최대한 피하고 싶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실수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이 실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잊고 살 수 있기에 다시 한번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살지만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하는 그 이후에 일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는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꼭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에게 큰 실수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저주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는 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저 사람은 실수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무리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는 아주 기가 막힌 약을 발견하기도 하죠.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수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습니다. 실수는 노아 같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실수했으면 그에 대해서 상처받고 전도하다 보면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 교회를 떠나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다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수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노아의 가족에 일어난 실수를 성경에 기록해서 남긴 줄 믿습니다. 사실 실수 그 자체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 상처 주고 받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노아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은 믿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노아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1번, 노아처럼 믿음이 좋았다. 2번, 믿음이 잘 해석하지 않는다. 3번, 아예 모르겠다.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요,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노아의 자녀들도 믿음이 좋은 자녀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에요? 120년 동안 말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 혼자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근데 노아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다면, 노아의 아들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지었을까요? 노아의 말을 듣고 지었겠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 큰 방주를 지으라 했다. 근데 그 말씀에 노아의 자녀들도 반응해서 함께 지었던 것이죠. 이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의 아들들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터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 방주를 자기의 일터도 포기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려 120년간을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나의 여가 생활을 다 제껴두고 방주를 짓는 것에 동참했다면 노아의 자녀들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방주 이전에도 잘 신실했었고, 방주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죠. 다 물이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그 증거물로 무엇을 구름 사이에 걸어 놓으셨어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는 영어로 뭐예요?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레인과 보우의 합성입니다. 레인은 비죠. 보우는 활이에요. 즉 홍수를 내렸던 이 비를 하나님의 활로 빵 해서 날려버린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게 레인보우 무지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인보우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물을 날렸지, 그걸 약속했지, 그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심해서 북극과 남극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창궐할지라도 결단코 물로 세상은,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녹아지면 다른 곳에서 또 그것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지금도 무지개를 걸어놓고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저만 믿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자녀들도 믿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19절 보면은 노아의 자녀들의 자손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부부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많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또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내 자신도 못 믿겠고 세상도 못 믿겠어서 자녀를 낳는 것, 더 많이 낳는 것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큰 심판, 전무후무한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그 심판의 트라우마가 있는 이 자녀들에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가족들은 신실했어요. 근데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농사를 하는데 자녀들도 농사했겠죠. 근데 노아가 가장 집중했던 농사가 무엇이었냐? 성경은 벼농사, 밭농사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은 딱 한 곳에 집중하면서 보게 됩니다. 포도농사라고 말입니다. 노아는 포도농사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농사가 이제 되어서 포도 열매가 나니까 노아는 그거 갖다가 술을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이 포도주를 왜 만들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씻어 마셔서 나중에는 이 포도주가 노아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온 옷을 다 벗고 그냥 잠을 잤던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실수였지요. 왜 노아가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심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이전에 엄청난 홍수 심판을 경험했어요. 마치 월남전이나 6.25 전투를 경험했던 군인으로서 참전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고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고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 방주 안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홍수가 시작했을 때에 자기의 일가 친척들이 밖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옆에서 막 방주를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웃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홍수 심판에 이 엄청난 트라우마는 노아를 힘들게 해줄 수 있어요. 힘들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롭죠.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안 울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 외로움을 뭘로 달랜 거예요? 포도주로 달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 이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푸는 것보다 이 포도주를 의지했던 마음이 컸었을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지요. 하여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포도주를 의지해서 결국 실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남편에게서도, 아내에게서도, 혹은 자녀에게서도, 혹은 부모님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더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너를 의지했는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에 서운하죠. 그 서운한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더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큰 교회 보면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도 적지 않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 연약해서 생기는 이러한 실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실수를 그냥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에서 딱 깨고 일어나니까 자기 둘째 아들 함이 자기를 놀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주하죠. 함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합니다. 저주도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너는 종놈이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종놈이 될 거야. 이렇게 저주했는데 이 저주가 다시 번복하지 않고, 아 내가 실수했다 반복하지 않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년 동안 저주를 풀지 않고 살았다라고, 그가 죽기 전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당대 온전한 자로 불렸던 이 노아도 실수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수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와 그 실수한 다음에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지요. 또 함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부르자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야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어 자고 있어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니라, 이 알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어떻게 원어는 표현하고 있냐면 야게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알리다라는 건데, 야게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흉보면서 알린다는 의미예요. 흉보면, 에게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흉보면서 알린 것이 야게드라는 이 단어에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함이 불효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효자였으면 120년 동안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도와서 이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함은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 제가 목회 상담을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둘째예요. 둘째는 보통 어떤 특징이 있냐? 독립성이 많습니다. 고집이 세요. 또 인정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오바를 많이 합니다. 또 장난꾸러기인 것이 둘째의 특징이에요. 제 아내도 둘째인데 장난꾸러기, 장난이 심해요. 그것처럼 둘째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 둘째가 어느 날 함이 아버지 침상에 가는데 아버지가 벌겁고 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에 있어서 존경스러운 아버지였어요. 신앙으로서 모든 삶에 존경하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이 함에게선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 아들 민준이도요, 제가 옷 갈아입을 때는 안 와요. 왜? 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근데 봤을 때 아버지가 옷 벗고 있어요. 충격이었는데 이 충격을 둘째의 이 성품적인 특성으로 약 장난꾸러기, 아버지 옷 벗고 있대 하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소문 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상당학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함이 그렇게 둘째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충격받은 그러한 것을 알렸어요. 알리고 나서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첫째와 막내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다라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데 이 한 번의 이 함의 실수를 가지고 엄청난 저주를 해요. 이 저주를 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를 저주하는데 손주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다 저주하는 거예요. 당시 오늘날 저주 욕하는 것과 달라요. 당시 아버지의 저주는요,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당대 모든 사람들이 가져왔던 신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가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얼마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결국 아버지의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라는 확신이 당시 팽배했어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함의 아들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일컬어지는 흑인들이 되었어요. 흑인들은 백인들에게도 또 황인들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실수, 왜 이렇게 실수 가운데 상처 주고 저주가 흘러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입니다. 근데 왜 실수하느냐?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연약해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트라우마나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연약해서 저지를 수 있어요. 또 몰라서 저지를 수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용감하면 무식해서 용감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최대 실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물론 자잘한 실수는 많이 했어요. 나서막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서가지고 많이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최대 실수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이 실수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실수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 앞에서 여러 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샬롬, 괜찮아,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난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어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한 이후에 그 마음이 더욱더 낙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나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나면서 내가 지금은 어부지만 내가 장차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 실수가 더 크게 느껴지기에 그는 이 실수로 인해서 이 사명을 그냥 집어던지고 어부의 길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실수로 우리가 그냥 마무리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것, 그거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실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실수보다 진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다 아셔요. 또 우리가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실수에 대한 대안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했을 때 그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노아가 벌거벗은 다음에 그것을 안 다음에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면 어땠을까? 얘들아, 내가 정신없었나 보다. 하나님이 그 큰 심판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포도주를 먹고 내가 실수했네? 너희들 보기 민망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함이
아빠,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아빠 죄송해요. 하나님께도 죄송해요. 이렇게 함이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저주로 그 가정이 악해지지 않았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수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럼 실수가 많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낳게 되죠. 죄가 있으면 상처를 또 낳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물로 일어난 것이 우리의 허물이죠. 이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로 인한 모든 상처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실수로 인한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가려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회개와 내가 실수했던 그러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상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크게 작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누굽니까? 성경의 아담이지요. 아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악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온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아담의 모든 실수는 다 가려지고 용서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실수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잘못이 많은 이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도 잘못을 넘어서 풍성하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어디서 바꾸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구원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구원의 방주 안에 살았던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다시금 온전함을 회복해야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른 그 어떤 실수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천국의 삶을 우리의 현실에서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하나 주의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우리 지키시리라 하시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언가 보여서 무언가 눈앞에 나타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모든 실수, 노아처럼 함처럼 실수를 통해서 엉망진창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350년을 고백하지 않고 되도록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라면 이제 그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다시 지금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연약함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수를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하시고 나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삶에서 수도 많은 실수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실수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써먹해지고 또한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실수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가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그 실수들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는 것을 경험케 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양심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을 이 시간도 우리가 경험케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 자녀가 상처받진 않았습니까?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상처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진 채로 있진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상처받아서 지금도 슬픈 가운데 좌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 믿음의 용기를 덧입히시사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관계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공동체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진 나의 실수들, 그 실수들로 인해서 35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노아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막힌 통로가 아니라 뚫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회개할 자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자를 기억나게 하시사 이제
이제는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계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해진 우리 양심이 더 이상 강박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손도 부들부들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끝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실수를 요구하고 유혹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더 많은 허물이 일어나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알았사오니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성품,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우리의 무지함과 완고함과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 부드러운 양심, 안전한 양심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 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막힌 통로가 아니라 회개함을 통하여서 뚫린 통로, 형통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잘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그 은혜의 삶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2번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셀 모임 오늘까지 오미크론 관계로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기도 제목이 중요하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서, 안상과 경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서, 선교 직업을 위해서, 또 윤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도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사택을 잘 이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에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노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창세기 14장부터 20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꼭 읽어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시마다 좋은 말씀으로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친히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 마음이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꼭 암송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네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한 것은 지나간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영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결단코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히와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실수를 온전하게 덮어주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수많은 실수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격려, 축복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시는 그 은혜가 오직 실수 많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